참된 믿음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그 본문의 의도를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참된 믿음 껄떡대지 않는 것으로 정했는데, 좀 혹시 어감에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껄떡대다라는 말은요, 욕이 아니라 표준어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매우 먹고 싶거나 갖고 싶어 연방 입맛을 다시거나 안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부자들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재물을 부러워하거나 껄떡대지 말라고 도전합니다. 왜 부자들의 부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먼저는 그들이 갖고 있는 부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당시 이 재물과 옷, 금은 고대 사회의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재물은 썩게 될 거고 그들의 화려한 옷은 곰팡이가 펴서 헤어질 것이고 또 변치 않을 것 같은 금과 은은 녹이 쓸어서 가치가 없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녹이라는 단어는요, 독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서 변치 않을 것 같은 금과 은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들에게 불같은 심판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은 불을 부정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없이도 돈이면 다 될 수 있다라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는 성경은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게 되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은요, 재물을 쌓기 위해서 품꾼의 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불법을 행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피해자들의 싹이 아우성을 질렀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불의한 것들을 아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요,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또 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증대되고 있고, 또 과도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있고요, 또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들, 또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의한 방법으로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벤츠 모녀 무료 급식 사건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봤더니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벤츠를 타고 온 모녀가 이 노숙자들에게 나눠야 될 무료 급식을 억지로 받아 갔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우리는 이처럼 자기의 이익, 우애가 부에 집착하게 될 때 타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 사회는 건강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또 부자들은 불의하게 재물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재물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마음이 비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짐으로 인하여 물질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웃의 고통도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그들이 바로 심판날에 오를 재물인지도 모르고 돼지처럼 열심히 자기의 살을 찌우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물질을 관리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배우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재물을 땅에만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늘에 쌓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추상적인 말인데요, 이 야고보서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족계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부로 인한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부자를 더 존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소외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쌓는다라는 것은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면서 바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적용 차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을 하늘에 쌓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11조의 의미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 하게 되면 10분의 1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또한 11조가 어떤 부담스러운 종교적인 의무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과거의 헌금에 대한 강요나 또 잘못된 상처로 인해서 이런 헌금 설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요 38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거기에 16개가 물질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라서 물질은 만몬, 다시 말해서 신과 같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 물질을 잘 관리해야지만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많은 비유와 가르침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1조의 의미를 바로 안다면 이 11조는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11조를 바로 알고 드리게 될 때 그것은 감사와 자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11조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억지로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부담과 시험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20년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11조가 또 헌금 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부담이 아니라 자유함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는 그 원리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구약에 보면은 3가지 차원의 11조를 얘기하는데, 먼저는 레위인을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전혀 주지 않고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순번대로 성전에 와서 회막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머지 11지파에게 너희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그들이 성전을 섬기거나 각 성읍에서 너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게 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것은
너희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너희 공동체 안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도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성격의 11조가 있었는데요. 신명기 14장 28절을 보게 되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드린 11조뿐만 아니라 3년에는 한 번에 11조를 더 드려서 그 중에 기업이 없는 특별히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 11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구약의 11조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한 그 공동체가 함께 그 필요를 나누기 위해서, 또한 그 공동체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 11조가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1조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어떤 구절이 대표적으로 생각나나요? 네, 그래요. 말라기 3장 10절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는데, 문제는 이 구절을 이 말라기 전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읽지 아니하고 이 구절만 딱 띄어서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오해는 뭐냐면 우리가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11조는요 복을 받기 위한 투자도 아니고 화를 피하기 위한 어떤 보험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를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2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많이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로 그 땅의 과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셨고, 또 가나안 땅도 그들이 열심히 뛰어나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신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또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구약의 11조의 개념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라기 3장 10절과 관련해서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말라기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찾아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말라기 3장 8절을 한번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신 분들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말라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주로 적용했냐면 11조를 하지 않는 어떤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게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데, 근데 원래 이 말씀의 1차적인 적용 대상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로 그 앞에 나오는 2장 7절이 있는데요, 말라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제사장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제가 말라기에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포로 공동체가 어렵지만 성전을 건축했어요. 재건했어요. 근데 그들은 성전만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그대로 임할 줄 알았는데, 성전 재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한 것처럼 그들에게 축복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한 다음에 다시 바벨론으로 가 있는 그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회의가 생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면서 그들이 48개의 성읍에서 자신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흩어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타락한 제사장들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잘못된 예물을 갖고 와도, 다시 흠 있는 것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줬어요. 왜 받아줬냐면 제사장들이 원칙대로 이것을 거부하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백성들이 이것을 가까워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수입이 적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흠 있는 걸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레위 지파는 각 성읍에 흩어져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12조 몫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자신들의 몫이 없으니까 일반 백성처럼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제대로 신앙 교육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아까 말한 11조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11조의 온전한 의미를 알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드려진 물질이 제대로 사용되는 것 역시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좀 균형되게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감사를 통해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재정 지출 현황을 좀 퍼센트율로 좀 봤는데, 선교와 구제 부분이 32.3%, 그 다음에 교육 및 기타 교육비가 기타가 34%, 5명의 교육자 사례와 후생 포함해서 33.4%가 지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것이 꼭 이상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교회 재정이 균형되게 지출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정을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더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1조는요, 신약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되는데 예수님께서는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11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무관하게 율법적으로 드려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너희의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아주 철저히 11조를 지킨다고 하지만 이 11조에 담겨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회를 향한 공의의 마음은 없이 오로지 물질의 복만을 추구하면서 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11조의 의미를 바로 회복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11조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다음에 믿음과 함께 이 11조가 드려지길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구약의 율법은 폐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와 제사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11조는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율법적 의미로서 11조가 폐지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11조에 담긴 그 정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결코 11조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적으로 성경을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의 11조는 이스라엘이란 신앙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레위인과 또 가난한 백성들 공동체의 필요 또 성정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졌는데 오늘날은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자들을 지원하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제와 봉사를 하기 때문에 11조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세 가지 종류의 11조를 다 계산해 봤을 때 그것이 23.3%다. 그래서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오늘날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말라기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라고 말할 때 소득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 정해진 액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11조를 계산할 때 세금 전이냐 세금 후냐 아니면 예금의 이자를 드려야 되냐 마느냐 그거 갖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유념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우리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약은요 10분의 1 아니면 23.3%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부 하나님의 거라고 가르치는 게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10분의 1 개념이 부담이 더 적은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 어떤 사람들은 이 11조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11조는 폐지됐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11조가 아니라 연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는데 그러나 가만히 그 동기를 봤을 때 바르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내가 믿음이 없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아니면 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11조를 못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1조를 충분히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연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연보를 강조하는 그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연보라는 작은 개념으로서 어떤 종교적 의미를 대신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11조나 헌물을 드릴 때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아주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상의 없이 임의대로 자기의 11조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 역시도
어떤 교회에 대한 책임성과 하나님의 질서 차원에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신약의 개념에 있어서는 11조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담겨져 있는 것이 11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바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는 실은 11조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함께 또 오늘 내가 드려지는 그 11조를 통해서 함께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돌아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11조에는 바로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대로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 자체를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할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형제들에게 당부해서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전에 여러분이 약속했던 그 구제금을 미리 거두어 놓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구제금이 연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부담을 덜기 위해서 11조를 연보로 대처하는데, 실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이 연보가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구제헌금 걷는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실은 이 구제헌금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에서 오해를 당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프로젝트를 아주 열심히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형제들을 보냈다라는 것도 그 재정 전문가인 에바브로와 디도를 먼저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미리 준비했다가 드리도록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요,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성 없는 헌금 드리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갑자기 헌신하게 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제가 목회 가운데 하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 충분히 시간을 주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고 형편껏대로 해야지, 즉흥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헌금을 하게끔 하는 것은 바른 태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또 내년도가 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재정 계획을 할 텐데, 내가 11조나 또 주정헌금에 대한 계획을 하실 때 가정 형편과 또 필요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헌금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헌금은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요, 사람 어떤 눈치 때문에 아니면 내 직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그 기쁨과 자원함 속에서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것은, 헌금에는 분명히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아무 헌신도 없이, 다시 말해서 아무 예물도 없이 드린다는 것은 실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로 예배가 워십이라고 하는데, 그 워십이라는 단어의 뜻은 월스라는 가치라는 것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치가 영어 사전을 보게 되면 물질적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어떤 물질적 희생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나의 물질을 가지고 와서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재물 없이 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그만한 가치가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하나님께 예물을 내가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이 전부입니다라고 자꾸 고백을 하지만 아무 희생이나 대가지불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린다면 그 예배는 어떻게 보면 자꾸 자기 만족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11조와 관련해서 그 예전에 보면 이렇게 록펠러 얘기를 많이 해요. 록펠러가 11조에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은 그런 예화는 제가 볼 때는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록펠러 같은 사람은 뉴욕에 사시는 분들 알겠지만 정직하게 벌지 않았고요. 또 그 록펠러의 그런 11조 얘기는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른 사람의 얘기보다는 그냥 제가 제 삶 속에 경험한 그런 헌금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제가 헌금 관련해서 좀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복학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제 화론 소화기라는 걸 판매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화기를 팔다 보니까 소화기가 너무 좋아서 그 방학동에 있는 제 모교에다가 처음에는 몇 킬로짜리 소화기를 사겠다라고 딱 이렇게 헌신을 마음에 잡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소화기 성능이 좋아서 굳이 이렇게 좋은 걸 할 필요 없고 그 밑에 단계를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근데 그날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하필이면 레위기 말씀을 큐티한 거예요. 레위기 22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을 갖고 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마음이 찔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계획한 것대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이제 원래 계획한 걸 다 주문을 해놨어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제가 다니던 곳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제가 소화기를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달 동안 알바를 하면서 소화기 팔아서 한 학기 등록금을 다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진짜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아직 믿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월계동에 개척교회로 이제 같이 멤버로 참여했을 때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였는데 비록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좀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제가 무명으로 건축 헌금을 드리면서 비하고 이응 써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비읍과 이응이 뭐냐면 베델의 약자였어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시더니 성도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가 이렇게 이걸 건축 헌금을 드렸냐고. 그래서 이제 저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헌금 드린 사람을 재정위원으로 세웠다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대학생 때 교회 재정위원이 돼서 교회 재정을 관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안식년을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고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개척교회 보니까 넉넉하진 않았죠. 근데 해외로 나가 계신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목사님께 사례를 보내드리고 하다 보니까 제 사례 받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내가 좀 힘들었지만 아내가 참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잘 마쳤어요. 1년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오신 다음에 재정 상황을 쭉 보고 봤다가 제가 1년 동안 사례 없이 그 교회에 섬겼던 것을 보시고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면 재정위원들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전도사님 생활하는데 사례비도 없이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1년치 사례를 다시 주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제가 그 약속했던 건축 헌금이 있어서 그 사례비를 다시 건축 재능으로 다시 드리고 이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제 삶을 봤을 때 저는 너무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저는 저희 동기보다도 제가 참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공부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고 있고, 지금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제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저희 자녀들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저희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일을 하면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의 인생이 결코 그 물질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들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부모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가정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아하는 정호송 시인의 빈손의 의미라는 시를 나누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어야 한다. 내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올려놓거나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지 말아야 한다. 내 손에 다른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 한 남의 손을 잡을 수는 없다. 소유의 손은 반드시 상처를 입거나 텅 빈 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그동안 내가 빈손이 되어 다른 사람의 손을 얼마만큼 잡았는지 참으로 부끄럽다. 저는 참 이 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성숙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빈손 되지 않냐고 내가 쌓고 잡으려만 한다면 이 손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빈손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손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영적인 귀한 깨달음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어제 실은 말씀을 마치는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간사님이 그동안에 또한 그 일생을, 삶을 얘기하면서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5,000명분을 쌓아두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라는 그 글을 보내셨는데 저도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내 후손들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 준비했다고 막 자랑하는 것이 요즘 세상 가치가 아닙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영혼의 티끌까지라도 모여서 집을 사고 주식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행복하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교훈은요, 실은 부자들을 향한 경고지만 부자들은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읽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뭘 줍니까? 너희들 하나님 없이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불의하게 재물을 쌓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껄떡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그것을 바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부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 의인들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두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가정에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135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이렇게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